자, 마태복음 26장 39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리고 그분께서 조금 더 멀리 나가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의 만일 가능하시거든 여기 언더라 만일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랬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어려운 일이 없는데 만일 가능하시거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만일 가능하시거든 그 if란 단어가 나오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if it be possible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나님과 모든 게 가능하죠. 어려운 일이 없는 분이지. 근데 뭐 가능하시거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지.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했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근데 언제 우리는 항상 그 뒷부분이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요번 자기 부인의 본에서 오늘 공부할 말씀은 요겁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저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전념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위정자들, 세상의 돈, 세상의 어떤 사람들, 통치자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더 좋아 보일 때도 있고 나빠 보일 때도 있고 또 아버지 나아져 보일 때도 있고 나빠 보일 때지만 저희가 아는 것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저희가 놀랄 일도 아니고 사실은 당연한 일들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걸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교회들에서 참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외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다만 의를 선포하고 또 의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 또 수고하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마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것을 봅니다. 전쟁과 싸움, 다툼이 다 어디서 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난 정욕으로 인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의 의, 주의 말씀 주님만이 아버님 드러나게 하여 주실 간구하고 무엇보다 저희 자신이 저희 삶에서 저희 생각에서 오롯이 주님 한 분만이 자리 잡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아버지 저희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제쳐두고 아버지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아버지는 교회가 배교하고 실족하고 타락하고 미끄러짐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의의 도우고 참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또 좀 더 힘을 쓰고 전념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만을 더 높이도록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신 주님의 말씀과 기도 두 가지죠. 말씀과 기도예요.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전형이고 본복입니다. 주께서 제자 요건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이 말씀을 직접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낮추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남에게 그렇게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몸소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따라가신 것은 그분이 따라야 할 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 따라요? 주님 왜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자신이 뭐다? 본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기준이라고. 주님이 푯대라고요. 예. 주님이 본입니다. 주님은 섬김의 본입니다. 순종의 본입니다. 겸손의 본입니다. 자기 부인과 희생의 본입니다. 사랑의 본입니다. 주님은 용서의 본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기준이고 푯대입니다. 주님이 푯대다 했죠. 여러분 푯대가 뭐죠? 깃발이다 할 때야. 깃발, 푯대. 푯대를 보고 방향을 알고 아는 거잖아요. 깃발도 마찬가지죠. 저 깃발이 꽂혀 있다고. 여러분 로마 군대는 옛날부터 깃발을 중요시했습니다. 왜? 로마는 보병과 기병이 있는데 나는 전열이 흐트러지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무선이 되는 거 가지고 무전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휘관의 명령이 빨리 전달이 안 돼요. 흩어진 병사들이 빨리빨리 어디에 모여야 될 때는 깃발을 어디에 딱 꽂으면 그 깃발을 보고 모이는 겁니다. 어디서 보이면 깃발이 있는 쪽으로 모여라 이거예요. 깃발이 있는 쪽으로 모여라 이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깃발의 역할을 요즘 현대사회에 누가 합니까? 방송국이 했어요. 신문과 방송국이 뭐 일반 터지면
지들이 깃발을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들이 뭐라고 딱 뜯으면 사람들이 뭡니까? 그걸 보고 듣고 하면서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들이 여론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조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막 챙겼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 언론이고 한국 언론이고 다 그런데 그 표대라는 게 뭐냐? 보고 모이는 거죠. 제일 먼저 보이는 건데. 그럼 성도들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유튜브 봐야 되겠어요? 방송국 아닙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원장께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뭐다? 우리의 깃발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표대라고요. 우리의 말과 삶과 행동, 생각과 판단의 모든 기준 잣대는 뭐다? 예수야. 그럼 예수는 이렇게 여러분 항상 예수는 이거야. 예수는 이거예요. 그분은 의를 향하는 자들이 받는 고난의 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인내의 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핍박자고 살인자였고 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지만 주님은 그를 향해 오래 참으셨고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받을 자들의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누구라도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셨는데 그건 뭐냐?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오래 참으심의 본이 간혹 성도들은 주님을 모방하는 것을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방, 이미테이션, 카피. 우리는 주님의 카피캣이 아니에요.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뭐냐? 종교죠. 겉모습을 따라하는 게 종교입니다. 어떤 광고를 보면 그 광고 내용 카피라이트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양은 모방해도 품질을 모방할 수 없다. 이런 광고를 해요. 우리는 그분의 말과 행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받아서 주의 말씀들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주의 영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고 신성한 권능이 있고 신성한 성품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내 안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냐? 자기 부인이란 자기 나란 말 뒤에 아니하고 마옵시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no, not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행합니다. 내가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다 살아왔다. 어때요? 그 사람 원이 없다. 죽어도 소원이 없다. 난 원하는 대로 다 살았다. 그럼 잘 산 거지 뭐.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것이 복된 사람, 행복한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바꾸는 것, 꺾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과 뜻을 관철시키고 얻어내는 겁니다.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 기도라는 게 나의 소원과 뜻을, 나의 욕망을 막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그게 참된 기도가 아니고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한 건 뭐냐?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그 기도랑 오늘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는 자기를 꺾는 거죠. 자기를 꺾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가 내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나란 말 뒤에 반복된 한마디는 아니하고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뜻을 펼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란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follow me 했잖아요. follow me.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천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 이는 나는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는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기에 우리를 향해서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 자신은 그거는 너희 뜻을, 너희 꿈을 펼쳐라. 그게 아니라 이거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누구에게도 너희의 꿈을 펼쳐라 한 적이 없습니다. 너의 이상, 너의 야망, 그것이 너의 비전이냐, 그것을 펼쳐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는 자신이 비전을 설정하고 주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면 뭐죠? 그 성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신앙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믿음의 생활, 성령을 따르는 삶, 영적 생활이란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입니다.
그렇지 않들은 세상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목자는 양떼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는 말에서 행실에서 사랑에서 영에서 믿음에서 순결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쭉쭉 나오죠. 말에서 행실에서 사랑에서 영에서 믿음에서 순결해서 뭐 계속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목자는 군림하는 자나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요 돕는 자요 본이 되는 자입니다. 베전사 5장 3절 하나님의 상속 백성의 주인들처럼 군림하지 말고 도리 양떼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우리 주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모든 면에서 본이 되셨습니다. 본이 되셨어요. 크리스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신자 그러잖아요. 우리 그냥 크리스천도 아니에요. 성경신자 이게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이 가치 판단의 최종 권위로 둔다는 겁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건 됐어, 오케이요. 그건 됐어, 오케이요. 31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모두 이 밤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이는 기록되었으되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주님은 너희 중에 하나는 배반할 사람이라고 해서 제자들은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 이번엔 너희 중 하나가 아니라 너희가 모두, 이번엔 너희 중 하나가 아니에요. 너희 모두가 이 밤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누구로 실족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한다고요. 마귀로 인해 실족하는 거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한다고요. 저녁 식사 후에 지금 시각은 밤이죠. 그럼 거기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자자 이게 아니라 그 집에서 나왔어요.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가신 주께서 제자들이 모두 실족할 것이란 말씀은 듣는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죠. 이게 뭔 소리냐 이거. 우리가 왜 다 실족하냐고. 그들 중 한두 명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라고 그래요. 모두. 그들은 유다의 배신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 때문에 실족하는 거 아닙니다. 총독 빌라도나 헤롯 왕으로 실족한 것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합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할 때가 있다고요. 지금 제자들은 누구로 인해 실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예수님으로 실족했다고. 주께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고 기초석이고 머릿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는 걸림돌이고 실족하게는 반석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지만 이 밤에 모두 주님으로 인해 실족할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 중에 하나로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미리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16장 1절에 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은 그들이 주를 부인하고 도망하고 실족하도록 미리 정해두신 겁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를 부인하고 도망하고 실족하도록 미리 정해두신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이 일들을 주님께서 왜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다 실족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실족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실족하게 돼 있어. 정해져 있어.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이 밤에 다 실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 이건 네 3번 부인해야 된다. 오늘 잘 기억해라. 그것이 말씀 성취다. 이게 아니고 부인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이 도시가 멸망하리라 그러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났어. 그건 운명이야. 그건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끝난 거야. 그게 아니고 그걸 그냥 경고가 떨어지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네 집 멸망한다 때 아합이 뭐 했어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 위에 겸손히 행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말한 건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주를 부인하고 도망하고 실족하고 미리 정해두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그들은 뭐한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정해진 것이니까 그건 운명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밤 실족할 수밖에 없다. 예정된 수순이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국의 장로교에서 떠받드는 켈빈의 예정교리와 달리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결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 중 누구도 이 밤에 실족하도록 예정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말도록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31절입니다. 이는 기록되어서되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깨어라 오카라 내 목자 또 내 동료인 그 남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에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주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실족한 후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을 들어도 주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한다고요.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 주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주를 배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주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고 죽습니다. 주님은 이 밤에 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다가 헤로당에 넘겨졌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오고 완전히 토스를 했어요. 탁구공처럼 핑퐁을 했다고요. 주님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 밤에 채찍으로 온몸이 찢어지도록 맞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들었음에도 모두 실족한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은 믿지 않을 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었든 들었든 뭘 했든 그것은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은 내가 믿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그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면 백슬라이딩을 하는 거죠. 실족하게 된다고요. 주의 말씀은 예언의 등불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어두운 가운데 걷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나 나뭇잎이 흔들릴 것이란 말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보고서 바람이 분해하는 것은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그렇죠? 목자가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 그건 당연한 소리지.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죠. 부모가 죽으면 애는 고아가 되는 거지. 그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렇죠? 사업이 망하면 고생한다고 해도 당연한 소리라고.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 건 당연한 일이라고. 당연한 일이죠. 목자를 쳤으면서 양들이 흩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상한 일이지. 그게야말로 정말 특이한 일일 뿐 아니라 뭐 너무 이상한 일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날 선한 목자, 양들의 목자, 혼의 목자신 그분이 붙잡히고 고난을 받아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받아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 제자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있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 예언이 되는 거죠. 전에 그래 경고가 되고 그 뒤에 사후약방문이라고 죽고 나서 이 약서라 저 약서라 그건 소용없는 소리라고. 그들은 주의 말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주님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파라오에게 거듭 경고의 말씀을 주었지만 파라오는 주의 말씀을 주의 심판을 무시했습니다. 주님은 발람에게 경고했지만 그는 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스카리온 유다도 주님으로부터 생생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주를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도 예언자들 통해 선포된 주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들었지만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과 병을 얻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늘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뭐다? 잘하는 일입니다. 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요. 주의 말씀에 신문이나 방송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요.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이건 뭐죠? 부활이죠. 부활은 뭐가 전제가 되죠? 죽음이 전제가 되는 거지. 주님은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고 나서 단 부활한다고.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란 말씀은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뒤를 말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 하실 때 제자들은 여전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들은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무대에 묻히고 여기까지 오면 그럼 이제 다음 부활이네 이렇게 안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
그럼 주님 진짜 말씀하셔 죽네. 묻히셨네. 이제 그 부활이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우리 사흘이라도 기다려보자. 사흘만 기다려. 주님께서 셋째 날에 하셨으니까 사흘만 기다려보자. 그때 뭐 결판 나겠지.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2 중에서 뭐 유다 빼고 11명이, 그리고 뭐 다른 제자들 있겠지만, 사흘만 기다려봅시다. 숨어 지내더라도 사흘만 기다려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그게 더 놀랍죠. 그게 더 안 놀라워요. 그래서 한두 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두 명은. 근데 한 명이 없었습니다. 한 명이 없었어요. 왜? 아무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다 아니면 다 들었습니다. 믿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믿은 사람이 없으니까 깨달은 사람이 없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행동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예.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46절, 누가복음 가면 22장 44절 46절. 또 그분께서 그들이 말씀하셨더라. 이것들은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던 동안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들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들이니라. 다 말했다고요. 주님은 말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다 말씀하셨다고. 뭘로?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과 시편에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다 성취되어야 된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고 죽었다 묻혔다가 부활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성경 기록들을 통해 그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록들을 믿으면 됩니다. 성경 기록들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다? 성경 기록들입니다. 성경 기록들이. 주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였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들었음에도 그 증언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요한하고 달려가서 무덤에 가서 그 옷이 개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것까지 봤어요. 무덤에 비어 있고 옷이 잘 개어져 있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나타나 직접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말은 뭐냐 이거? 본래 전직으로 이전 생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고 이제 사도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뭡니까? 다시 그물을 잡아야지. 다시 갈릴리로 와서 생업을 해야죠. 내가 풀타임으로 다 때려치고 주님을 따랐다. 이제 다시 뭡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난 다시 업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대와 함께 가노라 하면서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세리마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세관에 가서 복직 신청해야지 뭐 이제. 지금 제가 한 3년 쉬었는데 복직 신청합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로 가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며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도록 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마가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보리라 했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 목격담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성경 기록들의 말씀들을 믿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이 옵니다. 베드로는 주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게 된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이같이 기록되어서는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것이 마땅하도다. 왜 마땅한 거예요?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록되었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 때 이미 주님은 그들보다 먼저 거기에 가셨고 거기서 주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부르시는 거죠. 다시 이제 사도를 이전에도 불렀는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고 주님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사도들하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같은 인물들은 분명한데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도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주로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로 복음서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 우리 신자가 아니란 뜻이 아닙니다. 우린 다 신자예요. 우린 다 크리스천이지만 크리스천이라고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 들린 크리스천도 있어요. 육신적인 크리스천도 있고 세상적인 크리스천 당연히 있고 세속적인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영적인 크리스천도 있고 크리스천도 부류가 많아요. 자, 33절.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비록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해 실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어때요? 신뢰가 갑니까?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더 신뢰했다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주님이 내가 이번에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리라지. 어찌 나한테 그런 말씀할 수 있느냐고. 베드로는 주를 따를 때 모든 걸 버렸기에 주를 떠나거나 부인하거나 실족할 일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를 따를 때 그냥 따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다잖아요. 그것도 사실고. 그럼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 가겠냐고. 내가 주님한테 올인했는데 내가 주를 왜 부인하겠냐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근데 현실은 계속 상식을 뛰어넘지. 현실이라는 게 그래요. 베드로는 주의 말씀보다 더 자신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해 실족할지라도 이 말은 뭐죠? 요한이나 야고보가 실족해도 난 실족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나 야고보가 실족해도 난 실족 안 한다고. 그럼에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다. 그는 자기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걸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실족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주를 부인할 일도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주를 따를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평화의 때에는 모두 순교자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평화의 때는 모두 순교자들이에요. 그 평화의 때는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는 누구나 순교할 일이 있으면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순교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니 그럼 주를 부인하겠냐 그러면 저도 그러죠. 미국이 기독교 박해고가 되면 저는 순교를 각오하고 지하교회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때 내가 어떻게 할지 알게 뭐야.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미국이 갑자기 기독교 박해고가 돼가 이 크리스천들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로 몰아가지고 세속적인 크리스천은 놔두고 이래 성경 신자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자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놈들은 정치 돈 놈들이다 해가지고 전부 다 수용소로 가둔다 칩시다.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무슬림 근본주의자, 무슬림 펀더멘털리스트죠. 우리는 기독교 근본주의자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뭐죠? 원리주의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무슬림, 해교 원리주의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기독교 원리주의자예요. 그 말은 뭐냐? 정치인들이나 사회에서는 가장 격리해야 될 바이러스 같은 존재다. 흑사병 같은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이놈들은 다 가두어서 수용소에 처리해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는 유럽의 기독교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미국 정치인들의 생각입니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돼. 유럽의 기독교 뭐죠? 그 큰 성당에 말이죠. 30명 정도가 성도가 오는데 대부분 노인이기 때문에 설교 끝날 때쯤엔 15명은 졸고 15명은 집에 가요. 15명 깨워서 태워줘야 돼. 그게 지금 유럽의 교회입니다. 그걸 이제 인문주의를 걷는다 그래요. 기독교의 인문주의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는 기독교 근본주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제가 바로 기독교 근본주의자입니다. 이런 놈들은 뭐다 격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저는 그렇죠. 그런 시기가 와도 난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데 막상 그런 시기가 오면 어떨 것 같아? 가봐야 합니다. 그건 내가 그날 가봐야 알아, 솔직히. 나 지금이야 뭐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주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그건 그날 가봐야 알아요. 응? 그건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 내가 나를 어떻게 신뢰? 여러분 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잖아. 나도 여러분 안 믿어요. 저는 여러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 응? 언제 칼 꽂을 줄 알고 그죠?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응? 그러니까 사람은 신뢰할 게 아니야. 내가 내 자신도 뭐 그런 건 말이 안 되고 내가 오직 믿는 건 하나의 주님 말씀인데 예.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방구석에서는 모두 반일 독립투사입니다. 모두가 반일 독립투사들이라고. 여러분이 6.25 전쟁 났을 때 사람들이 전부 학도병으로 지원했을 것 같습니까? 전쟁 난민이 가장 많았던 게 6.25입니다. 그때 막 부산으로 해가지고 막 일본으로 막 저 대만으로 실어 나르고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리 보면 우크라이나가 어땠어요? 러시아하고 전쟁 날 때 우크라이나 사람 몇 천만 명이 유럽으로 빠져나갔죠. 저 그때 싸우지 않고 미쳤나 그러죠. 남한이 어땠을 것 같아요? 똑같았습니다.
도망 못 간 사람이 싸운 겁니다. 피난 못 간 사람이 싸운 거. 그건 지금 전쟁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뭐 남북 전쟁 나면 제가 돌 하나 들고 싸우겠습니다. 뭐 몽둥이 하나 들고 뭐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사람 육신형이 그렇지 않아. 방구석에서나 독립투사들이에요. 입술로만 워리어들이라고. 입술로만 워리어들이라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주님이 피와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주님에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죽을 수 있다 생각하면 뭡니까? 계산 새로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죽을 수 있다 생각하면 그는 자기가 의리의 사나이고 한번 충성하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과신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해 실족할지라도 이 말은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실족해도 자기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비교 우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개뿔. 내가 아는 목사님 보니까 지금 저 어디 삽교천에 가가지고 개혁성경 설교하더라 지금. 그분 진짜 킹제임스 뭐 성경 학교도 하고 말이죠. 목사 안수 몇 명 줬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도 궁금해서 요즘 뭐 하고 있나 싶어 인터넷 찾아봤더니만 저 충남 어디 가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전에 저희 똑같은 교회 말씀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종로에. 지금 이름 바뀌었지만 우리 나오고 나니까 개혁성경 쓰더라고요. 개혁성경 쓰더라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전부 다 형편없는 인간이고 그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니는 하면 나는 지금 그 사람 정죄하고 있잖아. 지금 두 목사 지금 정죄했잖아요. 니는 나는 그때보다 그런 경험 덜 했을 뿐이지 나라고 해서 그들과 육신이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기를 늘 저걸 하죠. 응?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잖아요. 예.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이런 말은 베드로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맹세의 말을 합법이 맹세의 합법 아니죠.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맹세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베드로 이 말은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맹세의 수준인 것 맞죠? 맹세의 수준이에요. 자, 3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밤에 그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자기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분을 따를 것이라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주께서 과연 나의 수제차 너는 남다르구나. 내 너만 믿는다. 응? 너는 그런 말 할 줄 알았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 이 말을 딱 들으신 주님께서 뭐래요? 나 같은 혈을 끌끌 찼을지도 모르겠네. 하면서는 참 자기를 모르구나. 근데 베드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심각하게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그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날 부인하라. 그 수탉이라면 그들이 6월절 만찬했던 그 집의 수탉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베드로도 알고 있는 닭이라는 뜻입니다. 왜? 더라고 되어 있죠. 더. 그러니까 더란 말은 우리가 오픈 더 윈도우 하면 창문을 열으라고 하면 그 더가 가면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창문을 그 사람이 열어야 되고 서로가 아는 창문이 돼요. 그러면 닭이 3번 울기 가면 닭이 뭐 예루살렘에 닭이 한두 마리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 수탉이 울기 전에 할 때는 그 수탉은 베드로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바로 그 수탉입니다. 수탉이 우는 시각은 보통 새벽 4시나 5시 동트기 시전입니다.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수탉이 가장 먼저 우는 소리를 통해서 아침이 왔음을 알립니다. 수탉은 왜 아침에 우냐? 빛에 민감합니다. 수탉의 눈이 빛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동틀 때 무렵이면 울게 됩니다. 암탉도 같은 일이 옵니다. 수탉만 우는 거 아니에요. 암탉도 울어요. 암탉은 꼬꼬하고 이렇게 평이하게 울지만 수탉은 꼬끼요하고 굉장히 우렁차게 우는데 왜 그런가 하면 뭐 수탉이 목소리가 더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새벽에 수탉이 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리 중에 자신이 우두머리라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열 1위인데 2위나 3위가 먼저 꼬끼요하고 울어버리면 이거 판 깨지는 거지. 그거는 뭐 판 깨지는 거죠. 그거는 반드시 응징을 받아요. 반드시 응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보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 왜 그런 말이냐면 수탉이 무리 중에서 자신의 우두머리라는 점을 확인시키는데 암탉이 울었다 이 말은 그 닭자에서 암탉이 뭐다?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암탉이 운다 이 말이 그게 뭐냐면 이 가부장제도 있잖아요. 유교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이 말로 그의 말은 베드로가 주님께 한 말은 12시간도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밤에 하는데 네가 새벽 4시나 5시도 되기 전에 너는 날 부인한다 이거. 몇 시간 안 남았다 이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시각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가 몇 번 부인할 것인지도 딱 말하면 3번이죠. 마가복음 14장 3절에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날 곧 이 밤에 그 숫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를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근데도 베드로는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 닭이 울었을 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다고. 2번, 3번째 주를 부인했는데 그 숫닭이 울었어. 그건 2번째 울었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기억이 나, 이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깨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딱 받아들여져서 내 마음을 딱 움직여.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딱 그때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게 여러분 그런 간증이 다 있잖아요. 그때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응? 그때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이게 뭐냐?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도 하게 되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되고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 왜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뭐 했던 말도 하고 설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의 다 뭐 사진 뒤에 보면 거의 했던 말도 하는 겁니다. 응? 뭐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솔직히. 마태복음에 했던 거, 마가복음에서 했고, 이거 누가복음에서 했고, 요한복음에서 했고, 이거 지금 몇 번째야? 응? 이게 수십 번, 수백 번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사가 계속 목사질 하도록 잘 까먹게 해주셨어, 그죠? 일단 잘 까먹게 해주셨어. 응? 안 까먹으면 뭐, 근데 기억나게 하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억나게 하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나게, 저도 잘 까먹어요. 저도 뭐, 저라고 평소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래가지고 전에 한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또 하는 겁니다. 이거 전에 했는데 이러면서는 이거 전에 했는데 어제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그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다. 이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말씀에 대한 반응을 믿음이라 그래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멸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찔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결합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35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였더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였더라. 제자들이 보니까 베드로 혼자 치고 나가네. 혼자 지금 뭐 난리 치고 있으니 다른 제자들도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였더라. 베드로가 부인 안 한다는데 뭐 난 부인한다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마 저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 닥치면 모르죠. 상황이 돼봐야 알지. 그랬을 것 같은데 나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것 같아. 베드로 그러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더 크게 목소리 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경고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주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각과 숫하기 울음 횟수까지 말씀해 주셨음에도 베드로는 그 말 들으니까 더 격렬하게 반응을 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진심과 충심을 알아주시지 않고 배신자 취급한다, 인격을 모독한다 생각해서인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야곱이 주와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데 우리 씨름하는 게 레슬링이거든요. 주님과 레슬링을 했다고. 레슬링을 해서 주를 이겼듯이 베드로는 이 산에서 주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해서 싸웁니다. 육신과 성령은 언제나 싸워요. 야곱만 주의 전사 주님과 싸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늘 주님과 뭐한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우리도 늘 야곱과처럼 싸워요. 육신이 깨어지고 죽지 않으면 언제나 성령을 대적해서 이기려 합니다. 그때 주의 전사가 야곱에게 한 일이 뭐죠? 병신 만들어 놓은 거죠. 응? 불굴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쩔뚝쩔뚝 절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방식은 우리가 계속 덤벼들면 뭐 하겠어요? 하나를 부러뜨려 놓거나 깨놓아야 돼요. 그래서 뭐 말을 잘 듣도록.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왜? 아니면 육신은 계속해서 대적해서 싸운단 말이죠. 성령을 대적해 싸우고 굴복하지 않는데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기려고 한다고.
그래, 이 야곱이 우리가 설교할 때 보통 목사님들이 야곱이 주의 전을 이겼다고 굉장히 칭찬하거든요. 큰 믿음이라고. 그게 육신이 성령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자아가 하나님 이겼다고. 그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면 안 돼요. 주의 뜻을 이기면 안 된다고. 내가 꺾여야지. 내가 바닥바닥 우겨가지고 뭐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뭐 이렇게 뭐 성경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이런 나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부러뜨려 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부러뜨려 놓은 겁니다. 안 부러뜨리고 그냥 갔으면 야곱 끝난 겁니다. 진정한 복은 뭐냐? 야곱을 위골시켜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진정한 복은 뭐냐? 십자가로 우리를 뭡니까? 깨 부셔 놓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굴복을 안 하네. 사실 그는 야곱처럼 말이죠. 밤새 주님과 싸우자면 싸울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요? 아, 주님이 그냥 낫고 다 굴 때까지 기다리자 그랬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기다려보자. 4시간만 기다려. 자, 새벽 몇 시냐 지금? 다 돼갔냐? 닭이 울어. 한번 해보자. 그럼 베드로가 내가 이겼지 할 사람이라고. 베드로 그런 지금 야곱 못지않게 않아요 지금. 싸우면 이길 사람이라고. 응? 그 목소리만 높이면 죽을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잖아요. 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하시냐?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나를 개무시해도 되느냐 이건데 이러다가 이제 좀 심해지면 뭐 된 거죠? 주를 꾸짖으러 들 수도 있습니다. 전에 베드로는 주님 꾸짖은 적도 있어요. 아, 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하시냐? 도리어 꾸짖는다고. 주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 들었을 때 주님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자들 중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뭐래? 동료 제자들에게. 아, 가기 싫은데 유대로 가면 우리 죽는데. 근데 주님이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도 가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자 그랬어요. 우리도 죽자. 이게 사실 겁에 질려 하는 말이거든요. 참 저도 뭐 설교할 때 이런 게 좀 할지 모르겠네. 자기도 안 믿으면서 같이 합시다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현실을 잘 인정해요. 전 제 자신을 잘 알아.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별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가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자. 이미 그들은 전에도 죽을 각오로 줄을 짜랐던지 한 번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얼마 전에 나사로 사건 때 나사로 살릴 때 말이죠. 이게 얼마 안 돼요. 이 지금 6월절하고 얼마 전이에요. 사실 얼마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우리 역시 인생에서 한두 번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진심 어린 고백을 안 해본 사람분들은 봐. 솔직히 이 자리에 내 주를 위해 내 한 번 바친다. 내 주를 사랑하고 내 주를 위해 내 한 번 던진다 죽는다. 이런 양 안 해본 사람 아무 없을 겁니다 여기. 아, 저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안 주셔서 감사하지. 내 주를 위해 죽겠다 그랬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런 길을 안 주셔서 내 진짜 감사하지요. 그런 기회 왔었으면 뭐 배교할 뻔했지.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제자들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말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서 난 고백이라면 그것은 바람 앞에 촛불보다 더 약합니다. 그게 육신이란 게 그렇습니다. 저도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고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말한 것은 언제나 뒤에 뭐가 됐냐? 후회가 되고요. 항상 회개거리예요. 아, 그때 그러지 말아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맨날 뭐 껄끄리는 회의라 그런 말 하죠. 그럼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하는 거 있거든요. 하지 말 걸, 할 걸, 했을 걸, 나자 껄끄리는 회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야? 후회로 점철됐다 이 말이죠. 솔직히 뭐 거의 대부분이 왜? 육신을 따라 생각했고 육신을 따라 판단했고 육신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교회 가도 그래요. 응? 교회 가도 그래요. 믿음에서 난 말, 믿음에 난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늘 자기 확신에 난 그 말이고 고백이고 판단이면 늘 그런 겁니다. 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오셔서 겟세마네가 막 올리브산 안에 있는 평지예요. 그게 겟세마네인데 거기서 왜 이름 겟세마네냐면 그게 산에 평지가 있어 뭐거든요. 거기 산에서 포도를 거기로 모아가지고 포도즙 틀을 밟는 곳이 그 겟세마네가. 그 겟세마네 뜻이 뭐냐면 포도즙 틀을 밟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포도즙을 짜는 곳 이런 말이거든요. 올리브 프레스라 그래 이거를. 겟세마네라는 곳에 오셔서 그쪽 산에 가도 구릉지가 있잖아요. 산에 가도 구릉지 평평한 곳이 있죠. 그 구릉지 겟세마네가 오셔서 제자들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주님은 올리브산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오셨습니다. 지명 이름이 이제 겟세마네인데 겟세마네 뜻이 뭐라 올리브
틀, 기름을 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올리브는, 포도는 뭐죠? 밟아서 틀이죠. 올리브는 뭐하죠? 밟아서 차는 게 아니라 짜는 거잖아요. 뭐 맷돌에 갈든지 뭐 하든지 하든 간에 이거 올리브 틀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동산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던 곳인데, 겟세마네 기도는 크리스천들 아니면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어딘지도 몰라도 그냥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 이런 말 다 듣죠. 아주 유명한 장소고 유명한 기도인데,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응? 함께 기도하자거나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밤에 잡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예수님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낮에부터 이 만찬 준비했고 저녁에 같이 만찬을 했고 했으니 지금 산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됐죠? 피곤하지. 지금 잘 때예요, 실은. 잠이 제대로 쏟아지는 때입니다, 지금. 37절. 그리고 그분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더라. 그 세베대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더라. 주님 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기 시작하셨잖아요.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더라. 주님은 이번에도 제자들 중에 3명,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런 일은 몇 번 있었는데 이런 증인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에 증인들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더라. 기도하시는 동안 주님은 올리브를 틀에 넣고 기름을 짜듯이 자신의 혼을 짜내는 그런 고뇌에 차셨는데, 성경은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누가복음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이 이보다 훨씬 더 상세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일어난 일을 좀 초자연적인 일을 2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더니, 겟세마네에 누가 왔다고? 천사가 왔다잖아요. 그분을 강건하게 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으며 또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더라.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안 하고 땀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 이 2가지가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없어요, 이게. 주님은 몸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보다 지금 더 많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더 많은 힘이 필요했어요. 그분은 천사의 본능을 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다음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슬퍼하시고 몹시 괴로워하시고 고뇌에 차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기는 현상으로 의학적으로는 혈한증이라 그럽니다. 혈한증이라 그러면 극심한 슬픔과 괴로움과 고뇌에 시달리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을 이제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와서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 현상을 기록함으로써, 누가 이제 의사였으니까 이런 걸 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혈안증 치고는 좀 심한 혈안증이었던 거죠. 이날 겟세마네에서. 그래서 큰 땀방울이 핏방울, 큰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에 큰 핏방울 같이. 이거는 이제 보통 현상하고 좀 다른 거죠. 주님은 그날 밤 겪고 여던 영과 혼의 괴로움을 보여주는 것.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혼이 워낙 괴로우니까, 혼이 괴로우면요 몸이 알아서 반응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음이 막으면 내 마음 평안해 해도 몸이 알아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몸이 알아서. 38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이 말씀하시니라 내 혼이 심히 슬퍼 심지어 죽을 지경이로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주님은 함께 온 제자들 셋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겪은 혼의 고통에 대해서 내 혼이 심히 슬퍼 심지어 죽을 지경이로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우리가 이걸 뭐라 하죠? 극심한 스트레스라 그래요. 이거 이제 약간 넘었으면 미쳐버리거나 기절을 해버리거나 우울증이 걸리거나 이겁니다. 저는 앞에서 그냥 하도 스트레스로 쓰러져 기절한 사람도 봤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진짜 싸움이 크게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네요. 얼마나 인데 진짜 혼절한다는 표현 있죠. 진짜 혼절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때 나무 소막처럼 쓰러지는 걸 봤는데 저렇게 이제 근데 그때 혼절을 해야 돼요. 혼절 안 하면 정신에 과부하 걸려 진짜 미쳐버립니다. 혼절하는 건 하나님께서 셧다운 시켜주는 겁니다. 집안에 왜 전기불이 과부하가 되면 셧다운 되잖아요. 그건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과부하 걸리면. 몸도 이 혼에 과부하 걸리면 혼절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잠을 자든가 혼절하는 게 좋아요. 근데 혼절 안 하고 계속 하다가 이게 잘못되는 거 더 많거든요. 그래서 혼절하는 걸 봤는데 어릴 때 봐서 그때 전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건 아니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 거죠. 그 혼자 지금 예수님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오버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 어떤 사건이 닥치면 우리는 그 사건이 없게 해주길 원하지만 사실 어떤 사건이 닥치더라도 그걸 내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면 사실은 그 사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추위를 잘 견디는 사람이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원래는 겨울 같지 않아 싫다. 좀 날씨가 좀 추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뭐죠? 그 사람 추위에 익숙할 뿐 아니라 추위를 잘 견디는 사람이에요. 추위를 잘 견디는 사람은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즐거운 거야. 즐거운 거라고요. 스키를 타는 사람에게 그 스키를 타는 사람들은 눈 오기만 기다립니다. 눈이 많이 오기를. 그러나 잘 미끄러진 사람은 눈 오면 뭐 재앙이에요. 이 같은 사건이라도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연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냐? 그 모든 일에 뭐니까?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길 수 있기를 원하지. 그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뭐합니까? 우리 그걸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이 닥친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막 온다 이거야. 응? 그럼 우리는 저 집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고난이 많을까? 저 사람 삶이 왜 저럴까 싶어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길 힘을 주고 견딜 힘을 주셨다면 그 불쌍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저 사람 즐기고 있다고 지금 저거. 저 사람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주셔야 될 것은 뭘 주셔야 되겠어요? 견딜 힘, 이길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주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막 기도해가지고 상황이 샥샥 바뀌고 말이야. 마술처럼 모든 게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크리스천에게 없어요. 물론 그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쫙 해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지. 예수님은 지금 이 밤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보다 이 밤이 더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 밤이 여기서 주님이 기도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밤 지금이 더 중요해요. 38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으면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서 실패하면 십자가는 아니라 다른 뭐도 못합니다. 그 병사들 오늘 햇불만 보고도 오줌 쌀 겁니다 아마. 햇불만 보고도 오줌 싼다니까. 그러나 여기서 승리한 사람은 그 고난도 이기는 겁니다. 감당하고 이기는 거예요. 38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로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주님 함께 온 제자들을 세세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겪는 혼의 고통에 의해서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로다.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는데 지금 주님이 겪어진 혼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왜? 순교자로 죽는 게 아니에요. 애국자로 죽는 거 아닙니다. 영웅으로 죽는 거 아닙니다. 의인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의인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은 세상 죄와 우리의 모든 불법을 담당하는 죽음이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경로, 심판을 받아 죽는 죽음입니다. 이건 침례자 요한의 죽음과 달라요. 순교자들은 죽을 때 주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스데반이나 침례자 요한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힘을 주셔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불꽃을 이겨내는 겁니다. 틴데일도 죽을 때 화형당했죠. 틴데일 죽을 때 화형을 당할 때 그 기둥에 묶으려고 할 때 그 늙은 영감이 그 틴데일이 나 기둥에 묶지 말라 그랬어요. 묶으려는데 지금 밑에 불꽃이 타오르는데 막 뛰어내리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모두 묶죠. 틴데일하는 말이 죽을 때 딱 본을 보여줬어요. 내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불꽃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요 했는데 그 사형 집행관이 보자 해가지고 불 질렀는데 틴데일이 안 묶인 채 고요히 불타 죽었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겁니다. 저희 시절에도 가끔 분신자살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저희 대학에도 여자 한 명 있었어요. 그 후회 많을 거야, 그냥. 후회 많이 했을 겁니다. 왜 실패했거든요. 죽진 않았어요. 얼굴이 불탔는데, 심한 화상이죠. 전태일 열사하고 하죠. 분신하죠. 그건 자살을 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불 한번 타봐요. 대굴대굴 구르면 살려달라고 난리도 아니지. 누가 거기 거룩해,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틴데일은 그냥 불꽃 가운데서 고해 중에 보는 사람이 더 놀라버리지. 보는 사람이 더 경악스럽지. 틴데일은 그래 죽었습니다. 왜? 주님이 뭘 준 거예요? 불꽃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 아니라 불꽃을 이길 힘을 주신 겁니다. 목을 칠 때 마찬가지. 그 의인들의 죽음, 그래서 그들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순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견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큰 이적이 사실 표적이고. 그런데 주님의 죽음은 스데반의 죽음 같은 그런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라고요. 틴데일처럼 그렇게 죽는 죽음이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왜? 버림받아 죽는 죽음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죽을 지경인 거지. 응? 왜 주님께서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했냐면 겁먹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셨고 우리의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밤이 지나서 내일 낮에요. 14일 날 오후 3시에 주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그렇죠? 그분의 혼은 지금 겟세마네에서 그보다 훨씬 더 큰 고뇌로 슬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잠에 떨어졌습니다. 39절. 그리고 그분께서 조금 멀리 가서 그분의 얼굴을 숙여 기도하며 말씀하셨더라. 오, 내 아버지여,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다시 조금 멀리 가서 그분의 얼굴을 숙여 기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오, 내 아버지여,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지금 죽지 않게 해달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죽는지 아셨고 미리 제자들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걸로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죽는지 무엇을 위해 죽는지도 다 아셨고 그것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 잔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잔, 경로의 잔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진노의 잔, 경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 내 아버지,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인데 만일 가능하시다면, 뭐 주님께 불가능한 게 있어요? 주님 당연히 가능하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불가능이었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사실,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라, 이 사실 잘 압니다. 또 주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도 잘 알아요. 주님께서 잘 아시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그리고 전 아버지께서 항상 제 말을 들으신 줄을 알았나이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분께서는 그분의 육체의 날들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들으셨고 또 그분께서 수리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응답을 노로 응답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가능하고 당연한 소리고 주께서 근데 이렇게 부르짖으면 아버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기도가 왜 나와요?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분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이 가능하냐 안 하냐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에 관한 것이라고. 사람들도 가끔 그러죠. 그게 가능합니까? 하면 뭐죠?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당성이나 도덕성이나 법적 문제나 이런 걸 따질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돈이야 있지,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뭡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냐? 도덕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거죠. 신앙적으로 가능하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이 말은 능력의 문제를 그건 문제 말할 것도 그건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능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 있는 거냐? 하나님 뜻에 관한 것이라고. 하나님 뜻에 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뜻을 꺾으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 못하신다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말이 같죠?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이 말은 뜻에 관한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해요. 보통 그런 말 합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지금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죽는다.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는 걸 아셨고 이미 제자들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견딜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묻는 거예요. 가능하시거든.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거든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만 하고 끝냈다면 아버지 응답은 뭐죠? 당연히 노우지. 예수님 첫째로 기도한 것 중에서 노우로 응답받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피레들 꽉 안 찍으시고 기도응답은 언제나 예스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예스로만 주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예스, 어떨 때는 노, 어떨 때는 웨이트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났으면 이렇게 기도를 막 했으면 주님 아버지 당연히 노를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다음에 이어지죠. 오, 내 아버지요.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가 기도죠. 그건 예스가 된 거죠. 그게
아버지가 당연히 예스로 응답하신 거죠. 그분의 기도입니다. 그분의 이 기도는 예스로 응답되었습니다. 주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게 가능하시고 나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 나가 이걸 지금 기도를 하지만 내 뜻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냥 무시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거 이거는. 이게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있고 그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 죽기가 순종하셨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분의 순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분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음을 통해서 하실 일은 죽어야 해결되는 건데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거든 이 말은 이것은 아버지의 뜻에 관한 것이었고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만약 가능하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이 하듯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가능하다 오케이. 근데 가능하실지라도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응? 그렇게 할지라도 처음에 가능하시고 옮기시옵소서 되는데 그래도 가능하시다 하더라도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지금 이 기도의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핵심인데 우리도 여러분 한참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 지금까지 한 기도는 다 무시하시고 그냥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러면 내가 그냥 뭐 기도한 거지? 하나님 그냥 제가 기도 이렇게 했지만 제가 한 기도 다 무시하시고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많이 성장한 거예요.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냥 기도한 거 그냥 다 개무시하시고 그냥 제가 한 말은 다 무시하시고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면 이거 웬일이야? 기도할 때 그렇게 한 달 먹다라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평안이 확 밀려오는데 어떨 것 같아요? 해봐요. 해봐 한번. 어느 시점에서 능력이 주어지고 어느 시점에서 은혜와 평안이 임하는지를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요.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해봐 한번. 해봐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 본을 받아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그래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말은 다 무시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피하고 싶고 어렵고 이거는 막 미치겠다 싶고 막 혼이 괴로워 죽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웬일이야? 다 견딜만 하고 다 이길만 하고 다 할만해. 아까까지도 이거 아니면 이거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참 마음이라는 게 마음에서 이게 해결되면 현실도 다 해결돼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의 비밀이에요. 비밀도 아니지. 다 성경에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비결이에요. 삶의 방법이고. 전 여러분이 다 이런 믿음의 선한 간증들이 차고 넘치길 바라고 나도 제발 좀 그래야겠다. 여러분 제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믿음의 선한 간증들 체험들이 넘치길 바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진짜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또 여유가 되시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의무인데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분들, 지인들, 또 형제들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또 다른 걸 기도하게 되고 더 큰 걸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고 전에는 기도 안 해도 아무런 나한테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막 부담이 되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부담감, 의무도 막 생기고 그렇죠. 기도해서 해야 되는데 있고. 저도 어떤 이야기들, 사정들도, 내가 그분 기도 좀 한참 안 했는데, 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직무를 너무 게을리한 거죠. 사정을 돌아보고, 그분 사정을 좀 돌아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물어보고 기도해서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 승리, 또 그리고 또 이런 일들도 선한 응답받는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약한 세상을 참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로 사는 거지.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본으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그대로 믿음의 발자취를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러 가셨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깃발이 되는데 제가 다른 것으로 향해 달리지 않고 아버지 그 표대를 향해서 보고 달릴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희가 좀 침례자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그랬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참 나를 위해 준비된 의의 왕관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를 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속히 오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더러워지고 주님께서 이 약한 세상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 일로 해서 저희 마음이 번잡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세상 일로 저희가 고민하지 않고 교회에서 세상 일로 아버지 다투거나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만을 싸우도록 또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너무 육신적인 성도 되지 않고 좀 성장해서 참 장성한 믿음의 분량, 참 그런 믿음의 성도를,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도 좀 자라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자라야 됩니다. 은혜 하나 더 질지 않아서 참고로 지체들로서 참 함께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서로가 지체인데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 안으로 함께 자라게 해 주십시오. 함께 자라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